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음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자들이 세상 속에서 상하고 힘들고 또한 어렵고 눈물 흘리는 일들이 씻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다시 붙잡고 일어나 세상 속으로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성령님의 역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도하시면서 그것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단어들을 또 성경의 가르침들을 가만히 보면 자연 속에 있는 현상들을 또 자연의 배경들을 기초로 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또 성경을 기록한 그 내용들을 책을 읽는 사람들이 당시 배경, 자연 상황에 매우 친숙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당시 사람들 곁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자연 만물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줍니다. 이들 중에는 대부분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공중의 새를 들어서 가르칩니다. 저 공중에 날고 있는 저 새를 보라. 저 피어있는 들풀을 보라. 자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것을 모르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전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앞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공중의 새, 저 들풀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는 참 중요한 이치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저 초자연적이고 우주적이며 하늘에 속한 진리를, 그 높고 높은 진리를 전하시기 위해서 이 자연에 있는 것이면서도 쉬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초자연적인 것을 모두 창조하신 분입니다. 자연도 만드셨고 초자연도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이 초자연의 것을 자연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위대하신 지혜로 이 두 영역 안에 있는 동일한 법칙, 원리들을 적용하시면서 천국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자연의 것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 대단히 풍부합니다. 자연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의 흔적들을 들어서 전해주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이나 농작물이나 흙이나 동물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또 편리하게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화면의 물질이, 물체가 이 꽃이 무슨 꽃이다 하고 알려주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파리 하나를 이렇게 만졌을 때 그 풋풋한 느낌, 차가운 듯 하지만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그 느낌, 그 이파리를 들여다보면 무늬가 아름답게 새겨져 있는 그 아름답고 섬세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사랑의 손길, 이런 것을 사실은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진리의 영역들을 느끼고 감동하는 기회가 많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만큼 줄어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학습도 중요합니다. 잘들 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을 배우고 알기 위해서, 또 우리 몸이 자연 속에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느낄 수 있기 위해서 자연 속에 자주 다녀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지닌다고 하는 것은 사실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이 이성적으로도 발달돼야 되겠지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성과 지성의 차원에서 뛰어넘는 초월적인 신비의 영역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신비에 대한 열려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5월의 표로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오실 것이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느끼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다시 하늘에서 오실 주님, 그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의 믿음이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신비의 영역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내 속에 일하실 수 있도록 열려 있는 마음 말입니다. 이 선하신 목자,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바로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시편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느끼고 깨닫게 하는 길이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문학적 표현, 이 속에도 비유적인 깊이가 너무나도 풍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는 구절은 우리의 인생을 무한하게 풍성하게 해줍니다. 양된 우리가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 속에 목자로서의 선하심을 묵상하면서 위로와 소망으로, 또한 영원한 희망으로 가득한 심성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했습니다. 한 절 한 절을 앞으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 생각할 것은 여호와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여기에 첫 번째 다윗의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자신이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23편을 쓸 때에는 그 인생에 17살 때 골리앗을 향해 전진하면서 불렀던 이런 노래가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 인생이 충분히 영그러웠을 때 내 생을 살아놓고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셨다,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목자로 살았지요. 그는 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목자왕이라는 칭호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말로는 쉽지만 이 다윗처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진심 어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좁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의 통치로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계획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소유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거부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골로새서가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3면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23면 골로새 1장 15절부터 20절 함께 하십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으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성취하신 일, 이것을 골로새서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말해줍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위대하고 크신 분입니다. 그 능력이 위대하시고 그 역할과 또한 그 모든 모습이 위격으로 위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의 이 인격을 다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하는 다윗처럼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또한 성자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만물의 설계자이십니다. 계획하신 분입니다. 무한한 계획과 영원한 섭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계획 속에서 우리의 창조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존재의 계획이 주님 안에 있었다는, 성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성자 하나님은 오늘 골로새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만물의 창조주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아름다운 예술가로서 창조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되어 있는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이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을 다시 생명으로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찬미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목자, 그분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70억 인구 중에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걸작품이란 말 들으면 우리가 즐겁죠, 기쁘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모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르는 이런 인생을 만드시는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험을 감행하셨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선하신 목자의 비밀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애정의 대상으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기쁘고 그 인생이 있음으로 해서 주님이 기쁘신 그 애정의 대상으로 말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모험적 창조였습니다마는 그 모험은 또 한 가지 계획된 모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됨을 알고서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등을 돌릴 줄 알고서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죄로 가는 인생이 될 것을 알고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됨을 알고서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창조의 1단계 작업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2단계 작업을 하시죠. 회복의 단계 말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제각기 길로 가는 그를 끝없이 사랑하셔서 그 죄악조차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비로소 다시금 걸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신. 여러분, 성령의 체험을 가질 때 여러분 어떤 체험을 가져보셨습니까? 성령 체험 속에는 분명히 저 우주의 주인 되시고 온 천하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변화시키고 내 몸을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저는 그런 체험들 중에 한 번은 이 성령 체험의 역사를 하고 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밝게 그야말로 웃는 듯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돌멩이도 웃습니다. 하늘도 웃고요. 나무도 웃고요. 모두가 다 웃고 있습니다. 심지어 손바닥을 보면 손바닥도 웃고 손등을 보면 손등도 웃고 있고.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시선의 변화를 주시고 또 심령의 변화를 주시는 것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멘입니까? 나의 목자로서의 여호와 하나님 말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내 속에 동행하시는 바로 그 역사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내게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굳게 관계되신 분임을 깨닫게 되는 그것입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지내는 기간입니다. 성령 강림 기간 때까지 50일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미하면서 또 주님을 만나면서 생명과 감사의 고백이 있는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는 영적 충만의 시기입니다. 영적 부흥의 시기입니다. 주님을 만남을 가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속에 먼저 임하시고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 만나시고 깨달아지시는 중에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의 그 고백, 그 찬미가 여러분에게 가득하는 이 기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 자신이 목자였다 그랬죠.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목자가 아닙니다. 나는 양입니다. 양떼 중에
한 마리 양일 뿐입니다. 그 양으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크게 감사하며 큰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감독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소유주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 있습니다. 이 고백 말입니다. 다윗은 양들 운명이 목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목자 아래 있으면 양들이 싸우고 굶주리고 끝없는 시련을 겪고 바싹 마르는 경우들을 다윗이 왜 못 봤겠습니까? 어떤 목자 아래서는 양들이 만족스럽게 번성하고 잘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좋은 목자는 헌신적이고 용감하고 주님과도 같이 무엇보다 양들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들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어느 정도 아시느냐?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여기 그들이란 누구냐 하면 세상을 따라가고 특히 세상의 재물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 재물이 최고인 양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도 목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목자는 누구냐?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고 그 운명조차 좌우한다면 사망에 속한 양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었다는 사실,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고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무한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 지불하신 그 엄청난 값의 집을 그 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참으로 아름다운 걸작품이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죠. 문제가 있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의 표식이라는 것이죠. 양에게는 표시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집에서 목장을 했기 때문에 눈여겨본 것들이 여러 있습니다. 양을 혹은 어떤 가축들을 집안에 들이게 되면 맨 처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가축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그 가축이 생길 때 표식하는데 어떤 표식을 하느냐면 귀에 상처를 내게 됩니다. 상처를 내어서 표시를 하게 되면 귀에 표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가축들과 섞이거나 그래서 싸우는 일이 없도록 잘 내 양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식을 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 판판한 나무 받침 위에 귀를 올려놓습니다. 동물을 뉘든지 묶든지 해서 귀를 올려놓고 아주 예리한 칼 끝으로 그 귀에 금을 내서 표시를 합니다. 가축이 너무 힘들어하죠. 몸을 비틀죠. 매매 소리 내고 피도 나고요. 소나 말은 껑충껑충 뜁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도 이 일이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 가축이 소리 내고 힘들어하는 걸 보는 그 주인이 그걸 즐거워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을 샀을 때 그 종을 6해가 지나면 7회째에는 자유를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해라. 소위 안식년의 법칙이죠. 그런데 그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내 주인과 내 처자를 사랑함으로 나가서 자유인하지 않고 여기에 지내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를 데리고 가서 재판장에로 갑니다. 재판장이 인정을 하면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 문설주로 가서 문으로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했습니다. 종신토록 그 상전을 그로부터 섬기게 됩니다. 평생토록 그 집에 속한 자로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양의 표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그분께 전적으로 소유가 되었다는 표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표식입니다. 그 십자가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소유되었는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표식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름으로써 갖게 되는 십자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에 간직한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주님을 따름으로써 갖게 되는 십자가는 아니십니까? 나 홀로 견딜 수 없어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갖게 되는 십자가 아니십니까? 주님의 소유되었음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십자가 말입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 말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셨음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내 몸의 표식으로 끌어안고 있어야 하는 그런 십자가 말입니다.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죽여야 되고 부인하기 위해서 주님이 담아주신 그런 십자가는 혹시 아니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의 것, 육신의 것, 혈통의 것,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십자가, 이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려니 이제는 내가 그것을 붙들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 때로는 힘겹고 아프고 어려운, 그럼에도 이것을 놓을 수 없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붙잡아야 되는 바로 그것. 여러분, 이런 생의 십자가들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양의 표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리를 인정하고, 주여,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통치하소서, 나를 소유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그 권세에 순종하고 그 소유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표식을 붙들고도 주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그분께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수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 선하신 목자는 헌신적인 목자입니다. 그 몸을 버리시기까지, 죽기까지 헌신하시는 목자인 것입니다. 양떼를 위하여 경계를 게을리지 하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양들의 상태를 늘 점검합니다.
시편 121편의 표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살피시는 목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양을 아십니다. 무엇이 양에게 필요한지를 양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무엇이 양에게 가장 유익한지를 오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다스리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물질의 형통 이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표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굶어 죽는 어린이들이나 아프리카의 기아에 가난에 시달리는 친구들은 다 저주를 받은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세속 욕심에 너무 젖어가는 풍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유의 욕심을 지니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만족은 없습니다. 지금 주신 수많은 은혜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울타리 저편에 있는 풀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어리석음이 있고 불만이 있습니다. 세상의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부유한 것만이 참 만족이라 생각하고 이 편과 저 편을 오가면서 자아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 영혼을 돌보며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살찌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 되어 계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가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께 가장 자랑스러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가 더하시고 그러므로서 은혜로 감사하고 감사한 심령, 그것이 이때에 충만해지시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